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수양회 때 1시간 들어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생각들을 하고 수양회를 올라왔는데 이제 어제 하루 종일 그제 또 저녁에 말씀을 여러 시간 들었는데 내가 전할 말씀들을 다 전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처음 내가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저것도 전해버리시고 이것도 전하시고 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어휴. 그래서 베트남 지체들은 눈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눈 온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할지 좀 하나님만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전하더라고요. 약한 것들. 내가 약하다. 내가 연약하다. 이래서 약하다. 저래서 약하다. 그래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해 보면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약한 것, 그게 그렇게 능력이 되는 줄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걸 그렇게 했는데, 그냥 나는 내 살아온 약한 것, 실수했던 거, 부족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거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 영업용 화물차를 좀 했어요. 영업용. 차에서 밥 먹고 차에서 잠자고 차에서 볼일 보고 이제 그 생활을 좀 했어요.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일이 없으면 이제 그 화물차 집결하는 대기소에서 순번을 딱 걸어놓고 자기 순번을 기다리는데 그 지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심심풀이로 그 화토놀이다 합니까? 해보셨어요? 그걸 해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했는데 조금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돈 내기를 하고 있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싸움을 하고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노름할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뭐 심심풀이로 했는데 그게 이제 빠져든 거예요. 빠져.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해서 번 돈을 날리기도 하고, 분명히 잃었는데 무슨 기억만 있냐면 내가 딸 때, 잘할 때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오늘 또 잃었고 또 잃었는데 또 하면은 딸 것 같아요? 잃을 것 같아요? 누가 잃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잃을 것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잃은 기억은 다 없어지고 내가 그 땄을 때 내가 막 그 딸 때 한 번씩 이렇게 그 파는 돈을 쓸어 모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 판이 다 내 거기 때문에 그것만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노름을 하면 돼, 안 돼? 오늘 하면 또 집에 가면 난리가 나지. 그런데 분명히 하면 안 돼 하고 앉았는데 또 해요, 안 해요? 안 해야지 정신이 다 어디 가버리고 또 하고 다 잃고 분명히 아침에 출근하고 앉을 때는 안 한다고 다짐을 했는데 다짐이 나를 못 이끌어가고 그동안 중독된 것이 나를 이끌고 다니더라. 그래갖고 또 이제 노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빠찡고 돈 놓고 돈 먹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막 유행을 했어 옛날에. 그 가게를 운영한 분이 내가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이 걸어 들어오면 걸어 들어온 텀을 딱 보면은 돈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그걸 본대요. 안 돼요. 걸어 들어오기만 하는데도 이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돈 있겠다 해서 이제 막 당기잖아요. 돈 넣고 당기지요? 그러면 리모컨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몇 번 기계에 앉았다, 몇 번 리모컨이 있대요. 기계의 리모컨. 그것을 막 하고 또 이제 안 되니까 또 돈 바꿔서 또 막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버튼을 리모컨을 한번 눌러주면은 와락 돈이 쏟아지면 그 순간은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그 당긴 사람 거예요. 다 얻은 것 같고 그래서 막 야호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다음에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겠지 하면 또 데리고 와요. 그러면 친구는 안 터뜨려주고 그 사람한테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또 오늘 또 그 사람이 몇 번 기계에 앉았지? 4번. 여보 4번 줘봐 하고 이제 다른 리모컨은 안 들고 있고 4번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딱 눌러주면 또 와르르 쏟아주면은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3번만 터뜨려 주면은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이제 안 하면 안 될 사람으로 변한대요. 사람이 심리가. 그리고 이 가게를 가면 내가 하면 반드시 터뜨려져. 한번 가면 또 이제 팍 하고 이제 안 되다가 막 안 되니까 막 주려면 됐는데 안 되다가 이제 그만하고 갈까 하는데 한번 쏟아지면은 역시 나는 뭐가 좋아? 운이 좋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아하는데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더 터뜨려주면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막 이제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거꾸러질 때가 이제
이번부터는 너 이제 꼬꾸라져라 하고 이제 돈을 싹싹싹싹싹싹싹싹싹 그렇죠. 싹싹싹싹 빼내도 그동안 입력된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다 빠져도 한번 거기에 접촉되면 누구도 팔아먹는데요? 다 없어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막 이제 매달리고 이제 신세를 망치고 그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태어난 것도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 됐고 구렁텅이에 빠졌고 늪에 빠졌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이제 거의 99%인데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이 큰 은혜를 입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 내가 의인 됐다.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죄인 된 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의인 된 것도 천국을 얻은 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막 이제 내가 태어난 것, 어릴 때 막 그렇게 사는 것, 어릴 때 여기 옆구리 여기가 종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걸 부모님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돼야 안 해요? 되는데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요, 이걸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하고 아프다는 것을 말을 못하고 진짜 부풀어 오른 그것을 엉거주춤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여학생이 있으면 그 앞으로 안 지나가 버린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고 수줍은 사람이고 속으로는 호박씨 다 까면서 속으로는 미움 다 하면서 욕하면서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약한 나고 어리석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참 많은 과정이 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또 이 성경을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 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어디 가면 가르쳐주는 세계가 아니고 그냥 종교는 가르쳐주고 그냥 믿으라고는 가르쳐주지 내가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좀 감당하지 못할 지체가 이제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이제 사귀고 살려고 이제 내가 갔어요. 시간을 내서 군부대 안에 이제 근무했는데 그 면회 신청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왜 왔냐고, 교회 안 나간다고, 나 믿음 생활 안 한다고,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고 내가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하고, 나보다 좀 어린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고, 오면은 저 헌병대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한다고, 그것은 자네가 할 일이고 나는 자네를 보러 왔다 하고 막 오지 말라고 막 얼마나 막 핀잔을 하고 나무를 하는지 그걸 다 듣고 왔어요. 그리고는 오지 말라고 한 데서 안 가면 돼,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이 전도를 하면은 그만해, 그만하라고 한다고 그만하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한 3일 있다가 다시 갔어요. 면회를 신청하니까 그 면회를 차단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이 부대에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다른 사람을 면회 신청해서 나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가서 못 들어오게 했고 안 만난다고 지난번에 만나서 며칠을 만나서 실컷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속에 들어갔겠다 싶은데 또 나타나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똥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신고한다고 했지 않냐고, 교회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했지 않냐고, 너는 필요 없을 줄 몰라도 또 너는 필요하니까 내가 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막 안 듣고 막 그래서 가겠다고 왔어요. 이제 오지 말라는 거죠. 이제 가면 돼요, 안 돼요? 며칠 있다 또 갔어요. 이제 신청을 그 사람 앞으로 못하고 아는 분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나타나니까 막 기절초풍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날은 열받았어요. 열받았고 오늘 가면 그 어린 친구한테 야단만 듣고 와야 되는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가서 나도 모르게 오늘 내가 왜 왔는지도 아냐고, 왜 오셨냐고, 오늘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왜 왔냐고, 자네 이제 오늘부로 이제 교회와 예수님과 이제 단절을 하고 자네 신앙을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려고, 교회 생각도 못하게 하려고 일단 자네 오늘 여기 부대에다 못 박아서 말뚝 박아서 자네 묶어놓으려고 왔다고. 절대 교회 생각도 말고 오지도 말고 교회를 향해서 오줌도 싸지 말라고. 내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내 생각하면 내가 뒤통수에서 자네 쳐다보고 있다가 두드려 죽일 거라고. 막 그 소리를 막 한 30분 이상 막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 가겠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12시나 됐을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벨이 울렸어. 교회는 이제 급한 전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받으니까 나한테 막 대들었고 막 필요 없다고 막 목사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근데 필요 없으면 오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신앙도 하지 말고 자네 보니까 내가 인간이 안 됐는데 자네 몇 살이야 하면서 좀 따지고 막 야단도 치고 막 할 말 하고 막 속이 시원하게 막 했어요. 했더니 그럼 교제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받은 구원은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건데 죄송하다고.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인지는 몰랐다 하면서 막 그리 하더라고요. 속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돼. 자네 안 되는 사람이야. 신앙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자네 안 돼.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하면은 돌아서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하면은 안 와야 되는데 막 온다 하고 막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자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계속 했더니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잘못했나 봐요. 아이고 막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얼른 받아주면 돼,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는
교회 멀리 있으면 안 된다고, 관리가 안 된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되냐고, 교회 방도 없다. 우리 애들도 많은데, 이제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사택이고, 이제 그 2층, 3층인가, 거기가 이제 예배당인데, 없다. 자네 요 교회에 들어오려면 유아보호실, 예배당, 큰 예배당, 유아보호실이나 살면 몰라도 자네 복잡하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막 부탁을 해가지고 유아보호실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또 후에 결혼도 하고 잘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할 사람이에요? 신앙할 사람도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할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그래, 참. 제가 얘들을 키울 때도 제가 서울에 몇 년 있었는데, 얘들한테 용돈을 잘 못 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 우리 큰애가 이제 커서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친구들은 급식실에 막 장난치면서 가는데 나는 급식실에 못 가고 운동장 한쪽에서 앉아있다가 밥도 못 먹고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야, 그러면 급식비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지. 그 아들도 누구 닮았어요? 이제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어려움이 다 나쁜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둘째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다 요즘 군대가 다 썩었다고 하면서 부하 직원을, 그죠? 상급자가 하급자를 막 또 받들어야 조용하지. 그리고 좀만 뭐가 안 맞으면 상관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하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이제 그렇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니까 다 썩었더래요. 썩었어. 정신머리가 썩어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야, 그 어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어려움이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야, 나는 엄마 아빠가 돈을 잘 못 줘서 뭐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옛날에는 돈 잘 벌더만 뭐 목회한다고 돈도 안 주고 싫어 했는데 군대에서 그 편지가 왔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밑에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편지가 와서 우리 집사람이 보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뭐로 울어 당신은? 우리는 애들을 잘못 키웠는데, 우리는 애들을 어렵게 했는데, 돈도 못 줬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아들만 3명인데, 3명 다 교복 새 것을 한 사람도 맞춰준 적이 없었어요. 다 이제 그 선배들이 졸업할 때 다 버리고 가고 이제 그 벗고 가면은 어디 세탁해서 걸어 놓으면 그걸 이제 입고, 그래서 이제 그 둘째도 이제 그 손이 긴, 수선도 안 된 긴 교복을 입고 다니고 그리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고난의 시절이 나를 훈련하고 고마움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행복을 만들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가.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지요. 힘들 때도 있지요. 그거 다 누가 그리 하셔요?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얻게 하려고. 당신을 얻게 하려고 그리 한다 그 말입니다. 매미가 되기 전에 뭐예요? 네? 군뱅이가 사는 모양, 군뱅이가 먹는 것, 매미가 사는 모양, 매미가 먹는 것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달걀 노른자가 진짜예요? 흰자가 진짜예요? 그거 아니고 흰자가 진짜예요. 흰자가 달걀이에요. 노른자는 양식이에요, 양식. 그 속에 있을 때 그 먹고 자라는 양식이고, 그 흰자에게 핵이 있어요, 핵. 그 닭이 돼야 되는. 달걀로 있을 때 삶하고, 이제 닭이 됐을 때 삶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천지 차이지요, 다르지요. 닭은 크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달걀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왔을 때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엄마 뱃속에만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듭나서 사는 삶을 주시고 싶었단 말입니다. 옛날 그거 말고 거듭나야 한다. 군뱅이의 삶이 평균적으로 7년이 돼요. 7년. 그리고 매미로의 삶이 얼마나 사는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아버렸어요? 세상에 7일 살려고 7년 더 살기도 해요. 7년 동안이나 군뱅이로. 제가 이제 그 농장을 하나 하는데, 퇴비가 소나무에 관계된 그 퇴비가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소나무를 전지하고 소나무를 베고 그걸 버리는 사람들을 알았는데, 버릴 데가 없어서 돈 주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 버리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막 돈이라도 주고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서 그걸 이제 쌓아두면 삭혀지잖아요. 1년, 2년 두면. 그 어느 날 그걸 파헤쳐 보니까 얼마나 썩었나, 이제 발효가 됐나 파헤쳐 보니까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군뱅이가 속에 얼마나 많은지, 이걸 갖다 팔면은 돈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군뱅이 필요한 사람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고단백 군뱅이가 새끼손가락만큼 좀 아담한데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군뱅이 있잖아요. 막 징그러울 정도로. 내가, 야, 군뱅아, 좀만 기다려라. 너 조금 있으면 뭐가 된다? 날개를 달고 나를 쓰는 매미가 된다. 매미가 딱 부활을 할 때가 이제 봄에서 여름에 매미가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울어요? 매미가 울 때 보면은 막 한두 마리가 아니라 시끄럽잖아요. 왜 울어? 조용해! 그러면은 또 조용했다가
또 울어요, 안 울어요? 조용해! 그러면 또 멈췄다 또 울어요, 안 울어요? 조용 안 해! 그럼 멈췄다 또 울어요. 왜 우냐면, 산란기래요. 산란기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컷을 받아들여서 산란을 하지 못하면 일생이 마감되기 때문에, 막 운대요, 울어. 막. 산란 기간이더라. 조용해, 그러면은, 어이구, 깜짝이야 했다가, 또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듯이, 좋을 때도 찾고, 나쁠 때도 찾고, 힘들 때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이 6장 1절에 보면 처음 이야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마태복음 6장은 뭘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외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여러분 외식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밥 먹자면 우리 집사람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건설을 만들어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외식에 대해서 그렇게 습성이 되어 있고 외식에 대해서 막 뭐 기도를 할 때 막 중언부언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막 오래 기도하면 좋은 것처럼 풍습이 되고 그렇게 이제 습성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찌들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예식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 여러분 잘 알지요? 찬송가 책에도 앞에 적어져 있고 뒤에도 적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그때 시절에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치요? 그 뭐가 나오냐면 10절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은 여러분을, 죄에 빠진 여러분을 건지러 오셨고 죄를 사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희생하러 오셨고 피 흘리러 오셨단 말입니다. 오실 목적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당사자가 여기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죄를 뭐 하라고? 사해달라고. 그만해 하면은 멈췄다가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지 않습니까? 죄를 사해 주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 그만해 하면은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때는 이게 이제 기도 내용이 이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죄를 사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늘의 뜻을 이루어 오셨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미 하늘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현시키러 오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루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사해 주려면 너희들이 뭐가 돼야지 죄를 사해 줘요? 죄를 알아야지, 죄를. 죄를 알아야지. 뭐 해주세요? 양식이 없는 사람이 양식 주세요, 양식 주세요, 양식 주세요. 내가 배고파서 자식도 배고프고.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쌀을 12가마니를 사줬어. 한 10년 먹을 것을 사주었어.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쌀 사주세요, 쌀 사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해줬잖아, 해줬잖아. 안 맞듯이 하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정된 것, 이미 프로그램이 설정된 것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러 직접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데 죄인이 없어요, 세상에. 죄인이 없어요. 죄를 몰라요. 나도 그랬고. 그냥 내가 지은 죄 가지고 살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담 때문에 근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죄를 안 지었어도 이미 처음부터 숫덩어리로 태어난 나를 가르쳐 주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고 그 숫덩어리를 씻어보려고 종교 생활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종교 생활을. 근데 숫덩어리는 씻어져 안 씻어져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빈다고 수고한다고 안 씻어지는 것, 안 되는 것. 여러분, 신앙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숫검장을 하얗게 만들어주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걸 안다는 것이. 안 되는 것을 알면 이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92년도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거듭날 수가 있었고 벗어날 수가 있었고 멋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내가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틈바구니에 저 한 사람이 끼워졌다는 것이 대단하고 놀랍고 제가 예전에 축구하다가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발목이 한번 부러졌어요. 발목이 부러져서 주저앉았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일으켜 주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발이 아프다니까 발을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발을 드니까 제가 발이 좀 문수가 크거든요. 발 크기가 300mm예요. 이런 신발, 멋있는 신발 있으면 300mm 저한테 갖다 주셔야 됩니다. 다리를 들었더니 다리가 여기 뼈가 이제 큰 뼈가 있고 적은 뼈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발목 뼈가. 근데 적은 뼈가 부러졌어요. 여기 뚝딱 부러졌어. 사진 찍어보니까. 이거 적은 놈 하나 부러졌다고 큰 놈이 있는데도 힘을 써요, 못 써요? 적은 놈이 있을 때 큰 놈이 힘을 쓰지 힘을 못 쓰더라고요. 다리가 덜렁덜렁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다들 못 보겠어. 119 다들 눈 감고 못 보겠다고. 썽썽해야 다리가 흐물흐물흐물 하니까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하니까 이제 또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발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제가 추위를 엄청 탄 사람이에요. 추위. 조금만 추우면 저는 막 옷을,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탄 사람인데, 그 중국 무전 전도여행을 갔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좀 셌어요. 그 박스가 몇 개 올려놨는데 그 큰 배를 탔는데 박스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막 멀미하고 토하고 막, 그래하고 이제 대련에 내려서 이제 거기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조를 편성해서 짜서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디 가서 또 내려서 또 기차를 타고 어디 가서 또 비밀에서 모여서 하는데 다 흩어져요. 이제 다 흩어지는데, 그 대린이 좀 밑에 쪽이잖아요. 우리 이제 인천 있는데. 근데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다 몇몇이 떨어지는데, 나는 못 내리기 하고 계속 북쪽으로 하루 반을 타고 올라갔나, 아마. 제일 추운데, 할빈, 좀 북쪽이거든요. 요 온도가 몇 도 나가냐, 보통 영하 30도 나간대, 겨울에. 중국 열차를 탔는데 스팀을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자기들의 마음이더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스팀을 빼면은 화장실에 가서 내복 여벌로 해서 더 가져가고, 또 추리닝도 가져가고 파카도 가져가고 하나씩 껴 입는데, 꼭 우주인처럼 옷을 입었는데도 그걸 입고 이제 저녁 9시가 돼서 할빈 그 역에 내려갔는데, 한국 추위하고는 추위가 차원이 다르는데 그냥 그 추위가 들어오더라고요, 속에. 그래서 그 인도자한테 어디 갈 데 있냐니까 갈 데 없다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모른다고.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내가 추위를 많이 타요, 안 타요? 키만 컸지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실해요. 너무 추위를 많이 타는데, 지금 그 추위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도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돈이 200원이 있어. 200원을 주더라고, 200원. 300원을 줬는데 100원 뺏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는 돈 쓰리꾼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환수하라고, 뭐 잊어버리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막 양발 속에 넣었다가 어디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또 양발 속에 넣었다가, 그러다 잊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믿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뭐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가져가더라고요. 그 조선족이 있는 마을로 택시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서 내렸는데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할 줄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손녀딸하고 3명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3일 전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 설명을 막 하는데 내가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설명을 잘 했어요. 잘하는데 그 형제는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난 그 소리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아볼까봐 발 하나 딱 집어넣고, 나는 추위를 많이 탄 사람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왜 왔는지 막 설명을 하고, 거기는 거기 설명하고 나는 나 설명하고, 이제 거기는 거기 설명, 나는 나 설명하고, 알아들을 만큼 들었을 건데 포기 안 하고 좀 나 설명하고, 이제 그 설명 나 설명하고, 내가 절대로 발을 뺄 것 같다, 안 뺄 것 같다?
길이 있는 사람은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러분, 한 번은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신앙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이 재료로는 될 수 없는 존재다. 너 안 돼! 하면은 쉽게 발을 삘 사람은 길이 있는 사람. 내가 길이 없기 때문에 발을 못 빼고 내가 해왔는지, 여기까지, 한국에서 여기까지 해왔는지 하니까 그분이 계속 하다가 나도 계속 했죠. 포기를 하고. 그러면 들어오세요. 사모방이 있고 또 방이 2개가 있는데 그 이제 손녀하고 할머니하고 사모방으로 가고 그 방을 정리하고 여기서 주무세요 하고는 거기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꿈 같기도 하고 울지 말아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자매 거기에 앉아. 그렇죠. 예수님이 형제님 거기에 앉아요.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앉아. 여기 앉아. 여기가 자매 자리야. 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안 죽었다? 길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앉아. 거기가 자매 자리야. 어떤 자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그래, 이제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고 문제가 일고 여러분, 풍랑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누가 하실 일이에요? 풍랑도 예수님이 처리할 문제고 여러분 내게 가진 문제 예수님이 이제 처리할 문제예요. 그래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나라는 존재. 안 되는 나라는 존재. 우리 집 가까운데 나는 광주에 사는데 나주에 베트남에서 유학 온 대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 2번 갔는데 2번째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로 숙소로 찾아왔어요. 근데 그 대학생 동생하고 왔는데 동생이 좀 이렇게 좀 장애더라고요. 막 행설수설하고 막 이래. 그래, 그걸 본데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도 좀 하고 막 우러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기도도 하고 했더니 한국에 이 형이 있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만나주라고. 그래서 만나야지 하면서 못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매들하고 카톡이 연결돼가지고 물어보길래 아이고야 그렇지 하고 이제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는 모양이 이건 아니다. 음식 먹고 옆에 방에 두고 하고 오니까 벌레가 생기고 막 그 아파트가 또 이제 그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막 벽에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뭘 들면은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담배를 또 자연스럽게 피고 중학교 때부터 왜 담배를 피게 됐어? 아버지가 피라고 해서 폈다고. 그럼 자연스러운가 봐요, 베트남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고성에 이제 그 장비 가지고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그 형제를 데리고 가도 되냐고 하니까, 데리고 오면 좋지 하고 했어요.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함께 있으면 더 그 친구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사 먹고 또 이리 하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이제 그 형제가 대해서 파악이 다 되잖아요. 또 그 방도 들어가니까 사는 모양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가자 하고 그 슈퍼 가서 그 바퀴벌레 죽이는 그 파리약인지 바퀴벌레 약인지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고 해서 여기 좀 정리하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몸에 안 좋다. 이 균이 너무 많다. 이 바퀴벌레는 다른 벌레하고 다르다. 하고 막 설명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막 설명을 하니까 이거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막 설명을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그 방 좀 정리하고 사나 하면 이제 깨끗이 정리해놨다고. 그때그때 쓰레기 버리고 음식물 남으면 버리고 그때 해라.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너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 이제 고성을 갔다 오면서 담배 끊어라 안 그러고 믿어라 안 그러고 이제 담배가 뭐 돈이 허비된 것도 허비된 거지만 담배 때문에 네 몸이 망가져 버린다. 나 누님의 매형이 담배 때문에 폐가 녹아서 폐로 빨리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우리 누님이 너무 힘들게 산다. 한 사람이 있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것을 누님을 만나면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끊으라고 안 했는데 끊겼다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버려라. 지금. 그래서 버려서 몰라요. 이제 그 뒤로 이제 몇 번 물어보다가 못 물어봤는데 믿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시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처리를 하시더라. 시간이 막 많이 다 됐는데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부인하고 이혼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믿으라는 소리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주제로 이야기합시다. 믿지 말자. 뭐 하자? 믿지 말자. 절대로 믿지 말자. 따라 해보세요 하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따라 해보세요 하니까 막 웃으면서 희한한 목사가 다 있다 하면서 믿으라기도 부족하니 믿지 말라고 하냐 하면서 좀 코드가 맞대요 자기하고. 그래갖고 믿지 말자라는 주제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주제를 딱 내미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이야기하기가 쉽겠다 하더라고 나하고.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인 됐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따라 해보세요. 믿지 말자 해보세요. 참나 희한한 목사가 다 있다 하면서. 그렇고 아담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속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1시간 지났을까? 2시간 지났을까? 내 손을 덥석 잡으면서 그게 그 뜻이었습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고 헌신을 하고 우와 근데 믿지 말자고 시작했는데 다 믿어져 버리네요. 교회를 나오고 그러는데 참 믿지 말자라고 했는데 믿지 말자라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게 하시는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여기 왔지 여러분 실력으로 오셨다?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열려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앉으라면 일어서고 일어서라면 앉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꾸로 좀 말을 했는데 그게 들려가지고 복음 듣고 글이 연결되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다. 예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그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걸 실현시키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내가 마음에 든 신부가 있으면 너무 좋다, 신부 마음에 든다. 그럼 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 결혼했다 하고 사진 붙여놓으려고 결혼해요? 우리 집사람 좋아. 뭐가 좋은데? 좋다 하고 끝나야 돼요? 결혼에 대한 삶을 살려고 이제 지지고 볶으면서 관계를 맺고,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비비고, 그렇죠? 여보 이래, 여보 이거 맛있는 거 먹어봐, 여보 마음이 안 좋아, 그런 어떤 비비면서 서로 맞대면서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다 보면 자식이 태어나고, 그치요? 함께 하려고. 죄 없다. 그렇죠? 죄 없다. 처음에는 죄가 없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죄에 사무쳐가지고 살았는데 죄 없다가 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이 저편에 가 계시는 거예요. 이리 오라, 저편으로 가자. 누가? 예수님이.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세상이 열해. 여보, 세상이 뭔 성이라고 했잖아. 그 뭔 성이라고 했지, 뭔 성? 장망성. 그래. 세상이 뭐예요? 이 몸이 뭐예요? 살기 위해 사는데, 그렇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그렇죠? 죽고 썩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열이 될 것 같아. 한국이 열이 될 것 같아. 열이 흘러간대. 여보, 다 세상은 장망성이야. 장차 망할 성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거기 있지 말고, 너 좋아하는 그거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거 아니야.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금메달을 한번 목에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금메달이 너무 영광스럽고 대단하고, 친구들이 이 친구가 금메달을 땄대. 우리 학교 생긴 이후로 최초로 금메달 딴 친구대 하고 막 교장 선생님도 막 칭찬해주고, 없던 장학금을 만들어서 막 장학금을 줘야 돼, 막 상을 줘야 돼. 우리 학교를 처음으로 금메달 따서 빛내준 학생이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그 금메달을 대단하다 그래요? 금메달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때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대단 안 해요. 그치요? 지나가 보면. 그러면 대단한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사함을 얻게 하신 예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면 그렇게 이끄신 예수님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낮추면 마음을 낮추신 예수님을 얻어야 되고. 왜? 그 환경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100점이신 누가 계시더라?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시더라. 내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볼 때는 이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산더미 같은 것도 예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크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산더미 같은 문제도 예수님 안에는 문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또 내게로 오고 내일 또 내게로 오고 이 시간 내게로 오고 내가 너에게 100점이야. 네가 지금 좋은 것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부질 없는 거야. 내가 100점이지 좋은 환경이 100점이 아니야. 그렇죠? 뭘 좀 잘하면은 야 어젠가 저녁에 목사님 맥가이버라면서요? 오늘 맥가이버 아닌데. 누가 그랬어요 맥가이버라고. 맥가이버 뭔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맥가이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소질이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더라. 누구만 남더라? 예수님 한 분만 얻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한 분을 가지고 가시더라. 자, 빨리 이제 마쳐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29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메래요?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으면 이제 멍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또 멍에를 메고 오라고 그래. 환장하고 죽겠네. 무슨 멍에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다? 예수님이 100점일 때, 예수님이 전부일 때, 그치요? 무슨 십자가를, 다른 데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이루신 십자가, 죄를 사하신 십자가, 그치요? 이제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 확실히 네게 있느냐, 그걸 지고 내게 오라. 오늘 또 오라. 오늘 또 함께 걷자. 오늘 또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이끌고 있어. 과정이 좀 이렇지만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리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